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하시면서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3번 123번입니다. 제가 잘못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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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성령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일주일간도 이모저모로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사옵나니 우리들 모두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좀 더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아버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나태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써 굳건하게 쓰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늘 성령이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음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받아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나라 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우리의 아버지 말씀을 전하러 또 먼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사 자녀들에게도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줬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좀 나이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7쪽쯤에 있습니다. 9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10절 말씀 67쪽쯤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36절만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지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수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도 변형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자, 벌써 이제 2월달도 두 번째 주가 들어가죠.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또 행하여 할 사역들이 보다도 이제는 시동을 걸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9장이죠.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 절반이 넘어가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인 그러한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가장 총회하였고 뿐만 아니라 신임하였던 세 제자를 드리고 변화산, 지금은 헐몬산인데 거기에 올라가셔서 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변화산의 사건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당부된 그리고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제목이 임재를 경험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져야지만 가능하지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의 가장 신임하는 제자를 드리고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역보다도 본격적으로 능력 있는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이 믿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이 경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일대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 터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함에 대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다 하나하나가 버림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다 그렇게 충만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사실이 현장 가운데에서 삶의 그러한 현장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에서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변화된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읽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엿새 후에. 근데 엿새는 어느 때를 시점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오늘 8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 갔을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요, 예수님에게 굉장한 그 사역의 전환점을 갖고 있게 됩니다. 왜? 자기의 제자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인자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변곡점을 갖고 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요,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아주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바로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가 세상 사람들이 잡혀서 순환을 당하고, 그렇죠? 그가 3일 만에 다시 이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 죽임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그는 예고하고 첫 번째 예고를 하고 나타난 거예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을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요. 자기가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이 사건을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엿새라고 하는 거, 엿새 전에는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목숨 못 따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적으로 막 그냥 막 그 강도가 그냥 보통 세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그 사역의 그 길이 너희들 그냥 밋밋하게 그냥 뭐 한동 만동 뭐 밥이나 먹으러 따라다니고 이렇게 뭐 오병이어 기적해가지고 빵이나 먹으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시점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그 사명과 가는 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변화산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에게 그러한 사건들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자신이 그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날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깊은 영적인 곳으로부터 신하느냐 이게 달리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요 본격적인 능력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야. 막 부어지는 거. 진실한 고백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령이 절대 임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러한 나의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과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것이. 근데 그 이전의 말씀을 읽어다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여기 그 변화산 사건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하고 누구뿐만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뭐야? 9명이시던 다 어디 갔어? 그래? 그러면 생각할 때 그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주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걔들만 편애하신 거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기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뜻을 해석하게 되면은 저들이 나와 마음과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데리시고라고 하는 뜻에 원어적인 뜻에. 그 무슨 얘기냐면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들이 뜰띠 이래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고 그 사역하는 방향이 뭔지도 모르고 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도 모르고 그냥 떡이나 주고 빵이나 주니까 그냥 가서 따라 먹어서 그냥 뽑기나 하고 말이 이렇게 가서 예? 맛있는 거나 고기나 먹으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놀러 다니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래도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모두고 그가 하시는 자신의 사역이 뭔지를 관심을 갖고 저 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그냥 자기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는 뭐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날이 그렇게 여러 많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6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란이만 빼놓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일반적인 그러한 제자 다른 9명의 제자와 같이 하냐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세 제자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질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특별한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편애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서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메시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의 그 일들이 그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위하여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진지성, 신실성, 믿음, 그렇죠? 희생, 봉사 이런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천상의 세계들이 전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변화된 사건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이 의미는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높은 올라갔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은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단에 들여졌다라는 뜻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내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데리시고 이 높은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재단에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에 각자 가운데에 심령 깊은 곳으로 물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변형되는 모습, 변형된다고 하는 예수님이 보여준 이 변형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겉으로 물론 색깔도 변화되는 거 있지만은 그런 내적인 영적인 영혼의 깊은 곳에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좋은 옷을 입고 거기다가 뭐 금반지 끼고 또 다이아몬드 하고 그때는 각종 비싼 보석을 시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변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면적인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그 심령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외적인 그러한 이 모든 모습들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색깔은요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옷이 광채가 나며 이 옷은 그냥 벗어버리면 그냥 끝뿐인데 이 옷을 입고 있었더니 이 옷조차도 색깔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섞은 그런 색깔이 아니라 거기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광명의 빛이 그들을 뚫고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의 심령이 깊은 곳에 변화가 있음을 통하여서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발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들이에요. 천상의 세계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 이제 모든 그런 주변에 그리고 그 이제 그 영광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서부터 이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희었는지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는 그런 희귀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아주 깨끗한 아주 그냥 배옥과 같은 그런 이 깨끗함이 그들로부터 막 튀겨 나오는 거죠. 그건 세상의 색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천상의 세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세상이 아무리 이것을 조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색감 물감을 타 가지고 이거를 갖다 조화를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 색깔을 못 내요. 왜? 그것은 하늘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색깔이 뭡니까? 맑은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파랗게 보이죠? 그거 갖다가 파랗다를 가지고 그냥 파랗다지 않고 우리는 뭐를 표현해요? 파르스름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색깔은 한번 맑은 날을 보셨어요? 하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그걸 파랗다고 못해요. 검은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파르스름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색깔은 사람의 몸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눈을 갖다 시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녹색깔. 녹색깔은 여러분 여름이 되게 되면은 푸릇푸릇 돋아나는 그 어린 새싹이 나올 때 그 녹색깔 보셨어요? 잎사귀의 푸른 색깔? 그리고 그냥 여름에 그냥 왕성하게 이 광합작용을 해가지고 이 나뭇잎이 내는 그 색깔 그걸 보셨어요? 그 녹색깔? 그거예요, 그거. 이건 하늘의 색깔이에요. 하나님이 그 색깔을 이상에 줬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눈이 시원하게
시원해지게 되고 마음이 팍 터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까?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하죠. 이러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요 그들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나는 거. 그때 여기에 그 놀라운 그러한 이 광경을 했었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이 지금 함께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담소를 나누면서 그 천상의 세계의 모습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이 창세기 통해서 보면 천상회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도 보게 되면은 욥기에서도 천상회의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모여셔서 이 세상에 창조하심의 역사를 논의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의 이런 성경의 이런 천상의 세계의 어전의 회의 모습과 같은 것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그냥 그 항월지경에 그리고 또 이게 항월한 거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제자들이 뭘 느꼈다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6절 말씀 가운데는 몹시 무서워한다 그래서 무서워. 근데 그 압도함의 능력이 그 권능과 그 영광이 너무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들은 그걸 감당할 수 없었죠. 인간이 그걸 보니까. 인간이 그걸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워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여기 보면은 이 해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니 무슨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냐? 언제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나누는 그 대화 속에 이들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포함되어 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했긴 했는데 뭔지 모르는 거지. 이들이 지금요. 그 황홀지경과 그 두려움과 이거 보면 무서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그냥 뭔가 그들이 그냥 그 천상의 말로 말을 얘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속에 들어가서 그냥 황홀 속에 뒤집혀 있는데 막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이렇게 황홀함과 막 이 세상에 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 속에 지금 막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입도 뻥끗 못하고 그 베드로는 그래 담대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어? 그게 보면요.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에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지금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여태까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보면 이게 헛발로 나가는 거예요. 지가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몽롱한 상태에서 들들 떨면서 그냥 막 황홀하기도 하고 들들 떨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초막셋 쪄가지고 주님도 계시고요, 모세도 계시고요, 엘리야도 계셔서 그냥 여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이 성경은 합당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저가 알지 못한다. 왜? 무서워서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순환다함과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선포했어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너희들은 무엇인가 하려면 나를 따라와서 잡으려면 목숨을 바쳐야 돼.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엿새 후에 지금 이 광경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무슨 말을 나눴을까요? 뭐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적용해 보게 되면, 생각해 보게 되면, 적용해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땅 가운데에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앞으로 내가 십자가로 나가야 할 터인데 그거는 주님께서는요, 꽤 힘들고 어르신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신 당부하심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을지 몰라요. 내가 그건 뭐 상상을 해보는 거니까 그건 복음의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놉시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잠자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집 줘가지고.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틀린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 엉터리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런 얘기했으면 좋을까? 그러한 지금 엄연한 상황 속에서 천상일을 하고 첫전에 어전의 모습을 보고 그냥 황홀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가 똑바로 말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 광경 속에 묻혔된다면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될 거예요. 주님, 저도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충성된 순종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광경이 너무나 좋고 그냥 막 그러니까 그냥 집이나 져가지고 거기서 퍼져 잠이나 자고 말해 혹시 놀고 주민가 쌈치기 이래가지고 뭐 놀게 하고 뭐 그냥 뭐 맛있는 돼지고기 구워 먹고 이거 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맞는 거야.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신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젖이지 않으니까 베드로와 같은 있다고 얘기한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응? 내가 그냥 있는 게 좋사오니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TV라고 앉아가지고 이거 저도 미스트롯이라고 앉아있고 저를 누구 하는 얘기죠. 이런 잘못된 우리의 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들의 이 전도자의 모습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그 특별하다고 뽑아가지고 천상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수속죄된 베드로가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갖고 목숨을 바쳐서 그 복음을 이루어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번아웃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 주님의 그 분명한 방향을 잃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은 친구들 고백한다고. 추막새 씌워서 삽시다. 그냥 여기서 이거 좋으니 세상에 내려가봤자 여기 냄새나고 말이에요. 예, 주님 여기 지금 이 거룩한 이곳 정말 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이 천상의 세계를 저는 그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이곳에서 그냥 살지 뭐 저 밑에 또 산 내려가면요 또 일도 해야 되고 뭐 먹을 것도 뭐 그렇고 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취하여서 자기의 갈 방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그에게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고 7절 이하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도 갑갑하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새 소리가 나는데 뭐라 그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분명히 베드로에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야, 너희는 이제부터 이 천상의 세계를 경험했으니까 저 지상의 세계에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서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놈이 지금 죄송합니다. 베드로한테는 이 베드로 이 양반이 이게 좀 헷가닥해가지고 엉뚱한 짓 말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지.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사역들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이 복음의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안 되면 그때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었대.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그대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었으니까.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늘 천상의 세계들이 보이게 하는 이 사건이 이제 그 말을 하루에 딱 거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걸 보게 되면은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멍청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보다 깊은 그 임재가 없다는 것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내면서 그럽니다. 야, 너희들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천상회의 가운데 엘리야 모세와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고난당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여기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이제 천상에서 엘리야 모세와 함께 얘기했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 그 얘기 하지 마라. 말 한 번 들은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다시 부활할 텐데,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 거야. 그럼 너희들은 남아서 이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분명히. 그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초록색저가 자식 이거 말을 쌍치상치게만 안 됐으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말 할까봐 지금 그 얘기 다시 해준 거라고, 예수님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 고백이 뭐라 그래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 마음속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깊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깊이 임하지 않았으므로 하늘의 얘기를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돌돌 떨면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황홀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를 아직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뭔데? 이러고 앉았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아무런 사역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설교면에 들어가지고 그건 알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지식적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내 삶을 보면은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이 증거를 제가 대볼까요? 아니, 지금 사람들 가운데는요, 지가 안수집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지금 그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목사들도 그래요, 지금요. 안 믿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스스로를 갖다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는 나부터, 목사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들 당연히 장로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 일반 모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승천할 45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 가운데는 그가 이곳에 남겨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사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요, 내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의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 행동 모든 것들이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의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한 자는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삶은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 10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대한 이제 정점을 지금 이제 치닫고 나가는데, 그 정점을 치닫고 나갈 때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깊이 어떻게 해요? 누리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여줘야 할 그런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어려운 일도 생기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시절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이 주연절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122번 주연절 세 번째 말씀 속에는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마땅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그런 임재를 경험할 때이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조명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들을 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가복음 9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다 더 진실한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적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분의 나타나심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변형되심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만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을, 가정에는 행복이 넘침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은 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곳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기이 세웠다. 반석
나를 자르구나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은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 내는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그의 대하러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노아라님 감성 고맙습니다. 11조 됐네. 아이고야. 선물 감사원금 큰따 펴주심 믿고 감사합니다. 입말을 함께 주심 믿고 감사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 한번 합시다. 주정원금 11조엠을 믿고 각종의 감사원금을 드렸습니다. 주령 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또 부정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주를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열매를 맺는 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모든 하늘 가운데에 특별히 직장과 또 가정 속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건강하고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 가운데서는 모든 이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함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형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또 각종의 또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갖고 있사오니 그 모든 것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다 이루어진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했고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영상으로 같이 나가고 페이스북으로 나가고 실시간 방송이 되고 다시 편집되어서 유튜브와 또 이런 곳으로 유튜브에서 정대호 TV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 감사하겠고요. 신명기 이번 주는 14장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생활이 꼭 되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광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거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을 읽게 되면은 깨닫는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 읽는 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으시면은 또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똑똑해져요. 사람들이 똑똑해집니다. 글자를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주하는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깁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항상 기억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거나 또 우리가 직접 모여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 먼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에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기억에 생각하시고 또 각자의 1대1 말씀 공부와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보다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데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쓰기, 2m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좀 잘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방송에서 자꾸만 우리가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 중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지난번에 그 MBC 손일구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또 외인분하고 세계시도 이렇게 대담하는데 교회에서 발생된 게 30몇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모방송에서. 그러니까 손일구 목사님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했던 데이터를 딱 제공하면서 우리가 나온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 나중에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고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자체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게 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 성도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거를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겠습니까? 그것들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아닙니다. 아멘. 분명히 하시고요. 분명히 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날마다 국가 민족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다 이제 회복되겠죠. 여러분도 좋아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지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입니다. 54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널리 전하고 복음의 앞장서기를 소원하는 당신에게 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세상과 복을 전합시다.